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세상에서 믿음의 삶의 법.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듣고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그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은 십계명과 비슷한 유사한 그러한 내용 그리고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삶의 법칙,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2절 말씀에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너희는 거룩하라. 왜? 이는 왜냐 하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자,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거룩하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 바로 3절 이하에서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에서 18절까지 말씀에서 보게 되면 십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계명들,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어떤 다른 헛된 것을 갖지 않고 다른 어떤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그리고 마침내는 18절에서 있는 것 같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약 13가지의 그 계명들이 십계명에서 있는 그런 계명과 같은 그런 계명들이 13가지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했죠. 자, 그런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며 거룩한 자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자,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계명들, 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했죠.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한 그 사랑을 실천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룩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실현하며 성취하는 것은 곧 믿음의 삶의 법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한 것이 그 사랑을 이루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 자신의 속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전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전하라라고 그 말씀한 그것은 어떤 의미냐,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자,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속성을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룩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삶을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들을 경험했죠.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온전하게 올바르게 살아가라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결코 세상은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결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그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렌즈로 삼아
삼아서 세상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속성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법칙이 우리가 어떤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서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신의 그 백성들이 이방인과 다르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되게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율법을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갖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그들이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 곧 거룩하게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가지고 그 계명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삶의 법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갖고 우리가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실현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동시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실천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거룩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제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2절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설교 처음 부분에서 말씀했듯이 십계명의 형태와 그리고 그 내용이 이제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계명들은 이제 13가지. 첫 번째로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부모를 경외할 것,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여호와 외에 헛된 것으로 향하지 말 것,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제사를 드리는 것, 그리고 밭에서 일할 때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이들의 몫을 남겨두는 것,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비방하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말 것, 그리고 도둑질, 그리고 억압을 하지 말 것, 그리고 신체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저주하거나 장애물을 놓지 말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재판할 때 공의로서 행할 것, 그리고 이웃을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말 것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원수를 갚지 말며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런 계명을 주었죠. 자,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모든 계명들은 당시 백성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하고 정직한 삶을 그리고 윤리와 도덕적 삶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 율법들이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명들 안에는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어떤 윤리나 도덕적 그런 의미를 당연히 포함하고 있죠. 그럼에도 오늘 본문의 계명들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동시에 이웃과의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실현하도록 주어진 계명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많은 계명들, 그 계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은 곧 목적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주어진 말씀들, 계명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적어도 13가지 이상의 계명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모든 계명들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신앙의 삶과 그리고 가정에서의 삶, 그리고 사회, 이웃, 심지어는 1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국가에 속한 법 집행자에게 관련된 것까지 하나님의 계명으로서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모든 계명들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놓아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 계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의 삶을 보호가 되어지도록 그런 법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다시 말해서 본문 말씀의 배경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생명의 보존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의 거룩성을 실현하도록 요구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이 말씀하고 있죠.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해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죠.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자, 이 말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므로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실현하며 이루면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을 통해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방 민족들과 다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리고 율법이 수여된 특별한 민족으로서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자신들의 삶을 위한 그러한 법칙으로 삼아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들, 자, 그 하나님의 말씀 계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자신들의 삶을 위한 법칙으로서 삼아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되어지고 계획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제시되어지고 있는 약 13가지의 계명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죠. 본문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제시되고 있는 율법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18절 말씀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바로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 본질을 바로 18절에서 반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본문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제시되고 있는 그 율법이 바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웃을 향해 사랑을 실현하도록 예정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죠. 본문 마지막 9절 18절 말씀에서 내 자신을 사랑함 같이, 내 몸을 사랑함 같이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성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분리되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본질, 그것과 분리되어진 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자, 이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곧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분리되어질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그 본질, 그 사랑,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반드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본질,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 반영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하라라고 본문 2절에서 말씀하였죠.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이루어야 될 바로 순종의 과제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땅에서 삶 속에서 이루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순종의 과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들의 삶에서 성취하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제시되어지고 있는 그 12가지의 계명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부모와 이웃 그리고 사회 속에서의 그 지켜져야 되는 그런
부모와 또 이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자, 그러한 많은 관계 속에서 그들이 이제 사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만 될 그러한 계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합니다. 본문에서 제시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지켜야 될 그러한 율법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 그들에게 율법적인 삶을 살라라고 요청된 것이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은 오늘 우리들에게 율법적 삶의 태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실현하는 삶도 물론 율법적인 그러한 태도를 요청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본문 마지막 9절 18절의 말씀은 본문의 범위 안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말씀이라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본문 2절 말씀에서 명령하신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그 명령과 그리고 본문 마지막 18절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라고 하는 그 말씀과 그리고 마지막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바로 사랑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분리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거룩한 자로서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땅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분리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실천이 되어져야 될 그런 영적인 덕목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 삶에서 이룩하기 위해 지켜야 될 그 하나님 경외와 그리고 이웃사랑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반드시 지켜야 될 믿음의 법칙이다라는 게 오늘 말씀에 대한 제목,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대한 제목을 정했습니까?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의 법칙,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적어도 오늘 우리가 상고해본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2절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자,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본문 2절 이하에서 마지막 18절 9절까지 해서 12가지의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18절 마지막에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자, 하나님이 요한일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사랑이시라고 말씀했죠.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속성을, 하나님의 그 본질을 이 땅에서 우리가 드러내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모두가 다 합쳐져서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며 성취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세상은 우리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삶에 대한 어떤 길을 제시해주거나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결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성경의 말씀, 그 성경 말씀으로 렌즈로 삼아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며 실현하며 성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